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 성경을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평범한 농촌 총각인데 40세 때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 오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은 왜 망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사울이 왜 망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삼부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망하는 불행한 인생 한 인생도 되지 말고 전부 흥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하나님 복받는 인생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울이 왜 망했는가?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세 가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볼 것 같으면 사울은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사울이 왕이 아니었을 때 그 암몬이라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한순간 33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오늘 왕이 된 사울, 블레셋 100만 대군이 똑같이 왔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여러분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2절을 우리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블레셋 100만 대군 앞에 이 사울 모집된 군인이 몇 명이냐? 3,000명이에요. 2년 전에는 왕이 아닌데도 성령에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이 사울에게 충만할 때는 한순간에 33만 명이 몰려왔지만은 지금 사울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인들이 몇 명이 모여들었느냐?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사울은 길지도 않은 지난 2년 사이에 영혼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불이 계속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의 불이, 믿음의 불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여러분 꺼지지 말기를. 그리고 충만 아멘. 3번 하면 아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병들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병들면 정상 회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자꾸 등이 돌려지고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열정도 사명도 성령도 믿음도 다 식어버린 사람이에요.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이런 징조가 보인다면 여러분 신앙을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성이 여러분 뜨겁게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20살 때 43년 전에 이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았는데 지금도 막 성령의 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목회에 남은 8년 동안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떡합니까? 기도가 됩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면 병들잖아요. 우리 영역이 떨어지면 우리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만이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영혼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는 망했던 겁니다. 오늘 선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명도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영혼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승리하고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불덩어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망했어요. 두 번째로 사울이 망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성경 5절을 다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지금 3천 명이 모였는데 그 블레셋 때 원수는 100만 명이에요. 그들의 대포가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그들의 말탄 용장이 6천 명이요. 이것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3천 명의 군인이 오긴 왔는데 어떤 군인이냐?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데 22절 우리가 성경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원수는 100만 대군이고 사울 군인은 3천 명인데 그 중에 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집에 연장 가지고 온 겁니다. 나머지는 맨손 가지고 왔어요.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은 사울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믿음도 다 바닥이 나고 기도의 제단은 거미줄만 가득가득 쳐져 있고 예배도 사라진 지 오래된 사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사울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사울이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울이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마지막 사는 길이 있다면 그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이 사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울부짖는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될 길을 포기한 사울,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요. 버려버렸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도 열정도 사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완전 밑바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최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니까 아멘.
길이 열리니까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안 됐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 아멘. 마지막까지 가지 않은 사람 사울, 그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침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사울이나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있고요, 제사인 예배가 있고요, 성막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직접 집례했어요. 제사는 아무나 집례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기 원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방패요, 너의 가장 안전한 방패다. 영상을 한번 띄워줘 봐요. 내가 이스라엘의 방패다. 너의 가장 안전한 방패다. 내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너와 네 나라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방패고 너의 가장 안전한 방패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너와 네 나라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까지도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죽을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건강이나 나에게 배부름이나 평안함이나 나에게 수천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 할지라도, 나의 풍성한 물질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건강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거기는 수많은 치명적인 그러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구멍이 하나만 뚫려도 사람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감히 자기가 방패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들었고 하나님을 침범했고 하나님은 갑자기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가야 할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의 종점은 멸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했어요. 하나님 종의 권위를 침범한 겁니다. 분명 성막이 있는 것이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잘못된 신비주의를 경계하고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 그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생활 부실한 사람이 믿음 좋은 거 봤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나가는 길이 평안한 거 봤나요?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삼배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집안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형통하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나님의 종을 세운 겁니다. 예배당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귀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제멋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울, 평범한 농촌 총각이 하루아침에 한나라의 왕이 된 사울, 2년 만에 시궁창에 그대로 처박히는 사울의 망하는 현장을 우리는 슬프게 그리고 경각심으로 오늘 13장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마다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21세기 교회는 그런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교회마다 다윗처럼 흥하는 인생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21세기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윗처럼 흥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는, 우리의 흥망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노하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사와 우리의 흥망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걸 결정하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영혼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불이 불타오르고,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며 없이 여기고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을 침범한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의 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인간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상처를 주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비를 걸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축복의 전당,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종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복의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내일 중국으로 이제 신학대학원 강의하기 위해서 중국 목사님들 강의하기 위해서 내일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해외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좀 비행기 티켓을 좀 싼 거를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보통 개인적으로 왕복이 비행기표가 한 50만 원, 비쌀 때는 55만 원, 60만 원 비행기표만 그렇게 끊고서 중국을 다니게 되는데, 한 두세 달 전에 고 교수님이란 분이 연락이 급히 오기를, 박 목사님 비행기표가 20만 원짜리가 지금 서너 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끊어라 그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중국 신학교 교수님이 좀 부족해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던 영종중앙교회 이진호 목사님 그분에게 우리 교수 사역을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수 사역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수들이 한 20년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교수가 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교수님하고 좀 가까워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표가 20만 원 싸게 나왔다길래 아이고 3장만 끊지 말고 6장 끊어가지고 이번에 사모님들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자 했더니 뭐 그 교수님이 또 알아봐서 20만 원짜리 6장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또 연락해서 선교사님에게 이번에 사모님 3분을 모시고 하니까 우리는 강의하기 때문에 바쁜데 그 좀 어디 뭐 온천이라든가 좀 어디 여행 계획을 좀 세워서 사모들끼리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중국의 유명한 온천을 1박 2일 코스로 다 만들어 놓고 호텔도 정해 놓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보고 당신들 여권 잘 챙기고 사모님 여권 비자 잘 확인하고 이상 없게 하라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체크가 끝났어요. 저는 이제 중국을 자주 드나드니까 복수 비자라 뭐 비자 뭐 걱정 없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 집사람도 한 달 전에 노아 한나 어르신들 모시고 중국 갔다 왔는데 그때 보통 비자 한번 내면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도 비자 걱정하지 않고 이제 느긋하게 있다가 이제 하루 앞에 놓고 나니까 금요일 밤에 집회 끝나고 집에 이제 1시에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 거 뭐 당연하게 비자 다 있죠.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해서 여보 좀 당신 여권 좀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이게 비자가 없는 거예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비행기 이미 다 티켓을 2달, 3달 전에 다 끊어놨는데 그 여권을 아무리 앞에부터 끝까지 보고 뒤에서 봐도 중국 월요일날 출국할 비자, 중국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새벽 2시에 제가 노아 한나 그 소이사 그 사장님에게 아니 이거 한 달 전에 이게 저 노아 한나 갔는데 어떻게 이 여권에 비자가 없냐고 카톡으로다가 제가 문의 글자를 올렸어요. 뭐 새벽 2시에 뭐 그 양반 카톡 볼 리 없고 그 다음 날도 뭐 연락도 안 오길래 제가 당장 전화를 걸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비자가 없냐 한 달 전에 중국 갔다 온 사람인데 물었더니 그 사장 소유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건 단체 비자기 때문에 단체 비자는 한 번 써먹고 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집사람 가고 안 가고는 뭐 20년 동안 뭐 거의 혼자 다녔기 때문에 도리어 강의하는데 사실 신경 쓰여서 전 안 가는 걸 원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꾸며놨고 교수들 전체 사모님 가도록 비행기표 다 끊어놨고 온천 다 계약해놨고 근데 내가 그 일을 한 사람이 집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교수들 바쁜 사람들이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사모는 뭐 교회 때문에 뭐 안 가게 하고 우리만 가게 하고 또 일만 들어놔도 또 목회 자리에 말 잘하거든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소이사님에게 백방으로 알아봐라. 이거 안 가면 안 된다. 월요일에 8시 5분 출국이다. 소이사님이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거금을 들여 비자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것이 수요일날 오후에 나와서 목요일날 출국합니다. 아니 금요일날 귀국할 사람인데 무슨 화요일만 출국해도요 제가 뭐 하루 늦게 와도 사모들끼리 1박 2일 갔다 오는 거니까 조정이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토요일날 새벽 2시에 카톡 올렸기 때문에 토요일날 소이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티켓을 빨리 취소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여행사가 문 안 열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이거 빨리 보통 여행사가 9시 문 여는데 난 8시 5분에 비행기 출국인데 그 결국은 뭐냐, 이게 환불도 못하고 비행기 값 다 날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뭐냐, 20년 동안 중국을 내지 드나들듯이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뭐 중국이야 뭐 그저 뭐 내 복수 비자 있고 뭐 집사람 한 달 전에 갔다 와 괜찮아 하고다가 내일 모레 중국 출국 앞에 놓고 보니까 이런 낭패가 됐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모태신앙,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근데 지금 내 영혼은 사울처럼 영혼의 불이 좀 다 꺼져갔어. 믿음의 불이 다 꺼져갔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내 영혼엔 적막감만,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 나던 난데 예배 시간이 귀찮고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말씀의 은혜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영혼의 창창은, 내 영혼은 완전히 꺼져버린, 내 믿음의 불은 다 꺼져버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교회 지난 날 수십 년 믿었던 이력서를 가지고, 빛바랜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이미 어떤 면에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지금 내리막길을 지금 한참 내려와도 종점까지 거의 내려온 내 상태는 아닌가. 방심하는 사이에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상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환불조차 비행기 티켓조차도 찾을 길이 없고 다 날려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봉사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내 영혼 상태는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활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혼의 불이 꺼진 사울 한순간 망하고 말았어. 죄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삶의 환경 여건까지 최악에 이르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과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고 기적의 순간이 되고 해결의 순간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사울이 나라꼴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줄 텐데 될 대로 되라 하다가 그냥 폭삭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요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에 오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침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건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위요, 우리는 계란만 또 못해요. 자, 2부 때는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계란이요, 우리는 바위에.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헛소리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계란 같은 우리 인생은 바위의 반석의 옆을 조심해야죠. 그저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존귀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지 않겠어요? 아멘. 아무쪼록 사울이 왜 망했는가? 영혼의 불이 다 꺼져가 버리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침범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너희들은 결코 사울처럼 그 길 가지 마라,
하시는 음성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길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